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치 있는 법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4PS라고 하는 요즘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4가지의 P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P는 영어인데 한국말로 좀 해석을 해보면은 나는 어떠한 상품인가, 또 나는 얼마짜리인가, 내가 일하고 있는 곳,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곳에서 나는 어떠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가, 또 나는 매력적으로 나를 홍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4가지의 P를 따서 요즘에 사람들은 4P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남들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까지 이 사람들이 자신의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게 숫자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몇 등급이고 나의 가치는 몇 점짜리이고 나는 그 가치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시험을 보고 공부합니까? 부모님들이 안 하면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아이들과 이야기해보고 아이들과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만 나눠보면은 내가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어떤 대학교를 진학해야 되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생각조차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생각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는데 아이들이 치열하게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공부하고 받은 등급이 나의 등급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1등급짜리 학생, 나는 9등급짜리 학생이 되니까 아이들이 나의 꿈과 나의 비전, 나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미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무작정 공부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경쟁 구도 가운데에서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도 되지 않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만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반복되는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어떠한 재미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십니까? 우리도 그냥 세상에서 붙여준 그 등급에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정해준 그 가치에 따라서 자랑스럽게 또는 불만족스럽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들을 우리는 바꾸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좀 숫자로 좀 표현해 보면은 이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9등급짜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더 높은 등급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숫자로 좀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높은 등급과 가치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높은 등급과 가치를 가지려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등급이 떨어져야 사실은 우리의 등급이, 우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이 땅값이 오르게 해달라고, 싸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남편이랑 자녀들이 승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사에서 인정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땅을 싸게 구매하려면 누군가는 저렴하게 손해보고 팔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승진을 못해야 우리 가족들이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은 어떠한 사람은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사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살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에 갇혀서, 세상이 말하는 그 등급에 갇혀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해안 쪽에 가면은, 이 바다에 가면은 뻘들이 많죠. 갯벌들이. 우리 여수는 정말 바닷가들이 너무 예쁘고, 해수욕장에 가면은 이 돌들과 모래로 이루어진 아주 멋진 그런 바다들이 많지만, 이 서해안 쪽, 제가 있는 이 군산 쪽만 가더라도 이 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뻘들에 가면은 아주 체험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뻘들에 가면은 뻘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 어른들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뻘에 빠지게 생겼으면은 꼭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뻘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여수는 체험 안 해보셨습니까? 이 뻘에 들어가면은 빠지게 생겼다, 도저히 못 나오겠다 싶으면은 바로 뻘에 들어 누우면 됩니다. 그래서 옷이 더러워질까봐 이 서서 발버둥 치면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들어 누워서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발을 구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기술이 좋아도 아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거기서 30년, 20년, 30년 일하셨던 그분들도 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무조건 누워서 천장을 보고 다리를 굴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정해진 이 등급, 세상이 정해준 이 가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면은 그 가치 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는 그 가치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옷이 더러워지더라도 들어 누워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이 바울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8절에서 이야기하고 또 10절에서도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알고 싶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8절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진짜 얻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읽어보면은 사실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이 문장이 굉장히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굳이 나눠서 이야기해보자면은 굉장히 상업적인 표현입니다. 저울질하였더니 내가 이것을 취하고 이것을 얻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굉장히 상업적인 표현입니다. 저울질하였더니 나는 이것을 너에게 이것을 주었고 나는 이것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상업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부와 권력, 명예, 지위, 세상의 모든 가치를 저쪽 저울에다 걸고
이쪽 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아서 세상 것과 바꿨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등급과 가치가 마치 배설물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 나라는 선하기 때문에 세상과 인연을 끊고 나는 산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세상의 모든 자랑을 마치 배설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겼던 것은 바로 바울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바울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세상의 가치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같이 여겼다.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자랑이 모든 것들이 쓰레기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취업한 아이들 중에서 한 번씩 이 전화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전화 오면은 항상 신세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사에는 세 가지의 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연, 지연, 흡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연, 지연, 그것도 힘든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담배 안 피는 것도 너무 힘들다.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바울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어디서 공부했고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런 자랑들 쉽게 하면은 조금 더 빨리 사람들과 친해지고 빨리 조금 더 어디에 나아가고 할 수 있는 것,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 바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1절, 이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고백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을 다 써든지 나는 그 부활의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갖고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디 교회에 성경학교를 한다고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성경학교를 한다고 해서 이 전도사로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러 갔습니다. 몇 개 교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들도 컨트롤이 안 되고 아이들이 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막 교회를 뛰어다니는 정말 뺀질뺀질한 2명의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보면 참을 수가 없죠. 야, 여기로 와봐라. 했더니 그 아이들이 또 말은 잘 들어서 막 계단을 막 뛰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혼을 냈습니다. 야, 지금 너희들 뭐 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돌아다니냐? 야, 잘 참여해야지 하면서 막 혼을 냈습니다. 또 제가 인상을 쓰면 좀 무섭기 때문에 아이들이 쫄을 줄 알았는데 전혀 쫄지 않습니다. 막 아이들을 혼내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여기 교회 목사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장소를 빌려준 교회의 손자가 그 아이들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잘해야지 막 하면서 혼내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럴 거라고 막 저한테 전도사 주제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초등학생 아이들이 우리 할아버지 목사라니까 막 하면서 그 아이가 막 저한테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네 할아버지 모시고 와 했더니 그 아이가 당당하게 할아버지를 모시러 갔습니다. 근데 한참을 지나도 그 아이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저한테 와서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막 사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교회에서 뛰어돌고 다녔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여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아이가 너무나도 당당했던 것이죠. 그 아이가 뭐 예배 시간에 뛰어놀고 잘못했다, 잘못했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할아버지가 해결해 줄 거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아이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덩치 큰 전도사가 가서 너 지금 뭐하냐고 막 혼을 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 교회 담임 목사야. 저한테 막 대들더라니까요. 이 두 남자의 속에는 우리 할아버지 여기 교회 목사님이야. 이 짧은 이 한마디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이 교회를 믿고 있고 정말 얼마나 두렵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 살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이것이 이 아이들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 담임 목사야가 이 교회 이 아이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 저는 이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책을 읽고 문화생활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런데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깎아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진짜 높이는 방법은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부활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나의 자랑이 지금 학연과 지연과 지식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438장을 보면은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내가 몇 등급짜리고 내가 어디에 가치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가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짜 가치를 높이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가운데에서 터져 나오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가치를 높여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